지난 시간에는 베드로전서 1장부터 우리 강의를 했는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뿌려진 씨앗들이다. 뿌려진 기독교인들이다. 제가 그 말씀 드렸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웠고, 또 믿음의 확실함이 무엇인지. 금은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금은 없어지지 않는 건데 없어집니다. 무엇이 더 확실했냐면 이들의 믿음이 더 확실했습니다. 결국은 그리스도의 영, 선지자들 안에 있는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마침내 나타나서 결국은 계시로 말미암아 복음 전하는 자들도 성령을 힘입어 이 말씀을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셨고, 결국 이들은 그로 인해 금도 없어지는데 바로 없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확실함을 얻게 되었고, 그들의 결국은 구원이다.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 했고요.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우리가 한번 볼 건데, 아침밥 묵상 10월 30일부터 볼 겁니다. 오늘은 이제 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두 권을 가져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진짜 뭐를 얘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베드로전서 하면 떠오르는 건 나그네, 뭐 이거 떠오르는데 사실 그런 거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제 눈치를 아마 채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요일 본문부터 이렇게 쭉 넘어오면서 이 베드로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뭐다? 선한 행실이다. 그 그리스도의 선한 행실을 넘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여러분들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지 돼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냥 사랑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다른 말로 더 정확하게 온전한 사랑 하면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그러면 뭔지를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자, 그런데 이제 이 본문에서 제가 베드로전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선행이라고 그랬죠. 행실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서 어떤 기존 우리가 배웠던 거하고 좀 충돌이 또 일어납니다.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보면 그것은 뭐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봤다는 것은 진짜 그 하나님 나라가 되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봤는데 하나님 나라가 안 됐다? 하나님 나라가 안 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거듭남에 대해서 어떻게 배웠냐면 복음을 영접을 해서, 그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당신 거듭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듭남은 뭘까요? 그래서 진짜 에드워즈가 얘기한 회심하고 똑같아요. 에드워즈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영접해서 내가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그걸 회심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우리처럼 이렇게 말씀 생활에서 거룩한 행실이 나타나고 날마다 예수께서 내 안에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초자연적인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것을 회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맥락에서 오늘 베드로는 거듭남이라는 거, 회심이라는 거, 진짜 회심이 거듭남 아닙니까? 그것을 오늘 어떻게 얘기하고 정의하고 있는지 이 목요일 본문에선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 상당히 길죠? 제가 이거를 거듭남까지 순서대로 우리가 짚어나갈 거예요. 그러면 순서대로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배우기에는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는 거듭남이 거기서부터 시작이지 그게 거듭남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본문 확인.
여러분 13절에서 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거는 훨씬 그 뒤의 이야기예요. 신앙이 이거는 굉장히 진척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 여러분 첫 스타트부터 짚어드립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제일 우리 신앙의 여정의 제일 스타트 시작을 어디로 하는 게 좋겠어요? 이 본문에서 쭉 보니까 어디가? 간단해요, 여러분. 창세 전부터 시작이 여기부터예요. 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 이 그죠? 누구예요? 오직 점없고 흠없는 어린 양 같은 보배로운 피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대속함을 받은 것이다. 그죠? 그리고 이분은 뭐야?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시면, 그러니까 첫 출발이 뭐야? 아, 창세 전부터 주님께서 언약을 주셨죠. 그죠? 그래서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분이신데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분이야. 이게 첫 번째죠. 그래서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았어. 어디에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우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디아스포라는 이방인들을 얘기하는 것 때문에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은 너희 안에 있는 사역이죠. 너희 안은 옛사람의 정력이죠. 그것을 여기서는 헛된 행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유대교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 베드로전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은 행실이에요. 선한 행실. 그러니까 선한 행실의 반대가 뭐예요? 헛된 행실. 누구로부터 받았어? 우리 조상으로부터 받았어. 즉 육이죠. 자,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분 봐요. 그분이 말세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헛된 행실, 죄악 가운데서 대속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게 순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돼요? 대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끝이에요? 일반 교회에서는요, 이게 거듭남이라 그래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 다음 무슨 과정이 있죠? 자, 이 위로 올라가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자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지 못할 때 따르던 사역을 본받지 말고, 사역,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은 거, 사역. 그죠? 우리 안에 이거 있죠? 선한 행실과 대적입니다. 설교 들고 있니? 자,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네, 거룩한 자가 되라. 자, 보배로운 피로 대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 헛된 행실에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에서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스텝은 뭐예요? 예, 우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우리가 순종하는 자식이 돼서 우리가 모든 행실에 어떤 자가 되라? 거룩한. 여기서는 여러분이 이게 느낌이 확 하고 오셔야 돼. 묵상하면서 이 본문을, 이 구절을 보면서 모든 행실에 뭐가 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 가슴이 탁 와닿아야 돼. 아,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럼 여러분 딱 뭐가 떠올라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거룩하지 않은 그 행실이 떠올라야 되고, 아, 이거 내가 반드시 죽여야 되겠어. 이게 딱 들어와야 돼, 묵상하는 사람은. 그래서 그걸로 이제 연단 기도회가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그냥 일부가 아니라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잖아. 모든 행실에서. 그러니까 이게 거룩한 행실이 아닌 건 다 고쳐야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거듭남을 향해서 지금 치닫고 있는 거야, 지금. 계속. 자, 그래서 행이 또 나오죠. 자,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 그래요?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여기 베드로가 지금 또 뭐 강조해요? 행위. 나오죠? 요런 걸 여러분 간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뭘로 심판한다? 행위로 심판한다. 그러니까 네가 한 행위로 주님은 너를 심판하는 분이시다. 그지? 뭐 조심해야 돼? 행위 조심해야 돼. 근데 다행이지.
네 생각대로 심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어? 영원히 아웃이야. 끝나는 거야. 근데 생각은 해도 어떻게? 행위가 나오면 돼야 안 돼. 행위가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사람이 보일 수 있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사람이 보게 해서는 안 된다. 보이는 것들은 안 되는 거야. 근데 내 안에서는 그런 게 올라올 수 있지. 사람이니까 그걸 이해한대요, 주님은. 그런데 우리는 그것조차도 예수의 피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잡히면 행위가 나와. 여기서 이기면 행위를 이길 수가 있어. 근데 생각이 오염되고 마음이 벌써 오염되잖아. 그러면 그때 행위가 나오는 거니까 행위를 조심하려면 뭐부터 조심해야 돼? 생각과 마음부터 조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금 싸우는 거는 그 생각들을 잡으려고 계속 나가 그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3초가 넘어가면 안 되고 2초가 넘어가면 안 돼. 생각 딱 들어오면 나가 해야 돼. 바로. 안 그러면 뿌리를 마음속에 내려버리기 때문에 그것이 막 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행위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도 마찬가지야. 눈으로 계속 보면 어떻게 그대로 학습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눈으로 본 거를 얘들이 하는 거지 눈으로 안 봤는데 그거를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보는 것도 조심해야지 되는 거. 이 모든 행실에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되라가 여기까지 미쳐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직 거듭남 안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그네에 있을 때 어떻게 지내야 돼?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야 된다. 그 나그네라는 건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의 진짜 나그네가 끝나고 진짜 집이 들어갈 때가 있지. 천국이지.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은 다 그냥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핵심은 아니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자가 돼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되었고 이제 믿음과 소망이 누구에게 있는 자가 되었어?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자가 되었단 말이지. 그죠? 소망이죠. 믿음, 그 다음에 소망.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나오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했네. 그래서 거짓이 없이 형제 뭐가 나왔어? 형제 사랑. 그래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 그죠? 그래서 복음으로 대속. 그 다음에 순종하는 자식처럼 거룩.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소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없이 서로 사랑. 이렇게 적는 거예요. 이 과정 알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이렇게 되는 거라. 그러면 베드로가 전하는 거듭남은 복음으로 대속받고 그죠? 그리고 진리를 순종해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고 그리고 소망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고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르는 것. 이걸 뭐라 그런다? 거듭남이라고 그런다. 이렇게. 어때요? 기존 교회에서 배운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럼 이 얘기를 해놓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처음 믿음, 그죠? 이렇게 거듭난 것은 뭐 이런 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가요? 오직 뭘로 됐다? 봐봐. 그럼 복음이 아니라 거듭난 건 복음이잖아. 근데 복음이라 그러지 않고 뭐라 그래?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행실에 거룩하고 형제를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복음 가지고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요? 응? 얘기해봐요. 복음 가지고 어떻게 거룩하게 사냐고. 아니 우리는 복음을 몰라서 그럼 그동안 그렇게 죄짓고 살았나? 그죠? 복음으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뭘로? 오늘 말씀하셨죠. 아까도 오전에. 사람이 뭘로 거룩해진다고?
그렇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이렇게 되는 거지. 복음으로 어떻게 사람이 거룩해. 그래서 여기서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것들을 뭐라 그래? 거듭남이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모든 완전히 다 바뀌는 거예요. 그걸 회심이다 이렇게 얘기해. 거듭나는 거죠. 조나단 에드워즈 얘기 안 하면 내 말을 또 안 믿을 거야. 내가 이상하다 그러겠지. 근데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랬다니까 시비를 걸고 싶어도 확인해봐야지. 확인시켜 줄게요. 제가 지금 요한복음 주석 그 논문 공부하고 있잖아요. 조나단 에드워즈. 나다나엘 부르실 때 간사함이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이게 그 설명을 하면서 회심 얘기를 하면서 무려 47페이지인가 그 회심만 47페이지인가 그렇게 얘기를 해. 근데 그거 지금 엊그저께인가 끝났어요. 그거 회심. 그 영어 원문으로 계속 읽어가면서 지금 강독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얘기하는 회심과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회심은 완전히 달라요. 에드워즈가 얘기하는 회심의 잣대 대면요. 한국교회는요. 거듭난 사람이 거의 없게 돼요. 회심한 사람이. 그래서 신앙생활을 진짜 말씀 파트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이 에드워즈의 그 글로도 명백히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것은요. 진짜 이거 뭐야. 옛사람의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진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자꾸 얘기를 해요. 육체의 쓸모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지금 행실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행실이 옛 행실이 육체에서 나오는 행실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 아시겠죠? 이제는 이런 거를 원리를 알게 되면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건지. 육체 그거 풀과 같아. 뭔 육체가 그렇게 좋다고 육체에 그 힘을 쓰고 사니? 응? 야, 그 육체의 영광 있지. 모든 영광이래. 우리 육체의 모든 영광.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땅의 사람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10대들 쾌대헌의 영광, BTS의 영광, 트럼프의 영광, 한번 생각해봐. 어떤 영광이 있어? 제일 너희들이 흠모할 만한 영광. 그거 뭐라고? 풀의 꽃이다. 주님 눈에는 그런 영광이 한낱 그냥 이쁘네. 이뻐 안 이뻐? 어쩜 이렇게 나날이 꽃꽂이가 실력이 느는 것 같다. 응? 완전 가을이다 너. 응? 갈 때 가을. 이쁘지? 근데 얘네들은 일주일 후에 다 사라져. 그치? 이런 게 바로 이 세상에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우리 아들이 뭐가 됐어요. 우리 새끼가 뭐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뭐 주짓수 금메달을 땄어요. 웃기지 마. 이거야 이거. 그거? 누가 알아주는지 알아? 너희 관장 금메달 딴 사람 누가 알아주냐? 나는 그 사람이 금메달 땄는지도 몰라. 알겠어요? 잊혀져요. 여러분 지금도 송기정 씨 보면서 마라톤 그러니? 난 러너 하면서 송기정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기억 안 해. 알았어? 남는 건 말씀밖에 없어. 그래서 너무 그렇게 이 땅의 것을 위해서 너무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고요. 알겠어요? 아니 금도 썩는다는데 아니 금이 안 없어진다니까. 금은 온도를 올려도 안 없어져요. 근데 금도 없어진다는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싹 다 없어져요. 그리고 그 영광 몇 년이냐면 그 잠깐 젊었을 때 아니야. 그지? 그 나이 40 먹었는데 뭐 올림픽 나갈 수 있어? 끝이야. 그냥 좀 힘이 있을 때 나가는 거야. 그게 그 뒤는 그냥 그 뒤에는 이제 치킨집 열어야 될지도 몰라. 금메달 같은 소리 붙이지. 알겠니? 그러니까 금메달 따도 잘 따고 돈 잘 모아놔. 나중에 치킨집이라도 해야 되니까.
알겠어? 인간의 영광이 뭐 치킨집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삼성 그 사장님 그 저기 뭐야 그 퇴사하셔가지고 쿠팡에서 지금 뛰세요. 알겠어요? 너무 그렇게 젠슨 황? NDB인가 NDBG인가? 그 나중에 DBG나 한번 보자고. 그 아저씨 치킨 들고 얼마나 그거 치맥 먹으면서 그치? 얼마나 좋아하세요. 그거 먹으면 암 생기는데 그렇게 좋아하더라고 치맥을. 그죠? 그거 먹고 다 배 지방으로 다 가는 거 아니야? 그죠? 맥주에 그 칼로리와 그 튀김의 그 장으로 들어가서.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응? 그래 너무 이 세상에서 내가 뭐 이렇게 뭐 이뤄놓은 거 없고 그래도 최고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 아는 거, 예수의 이름 믿고 사는 거. 여러분이 진짜 챔피언. 챔피언. 아멘. 여러분이 진짜 챔피언.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이 새겨져 있는데 너에게 전한 복음이 그 예수님이 바로 곧 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베드로가 전하는 이 거듭남이 뭔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행함이 거룩한 모습으로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것이 이런 진짜 행함이 행실이 곧 우리의 뭐다? 거듭남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베드로 전서는 지금 다 행함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듭남조차도 뭐다? 행함이다. 그래서 헛된 행실에서 구속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 즉 이 행함이 뭐야? 거듭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행함이 무게가 막 올라가는 거야. 자, 그러면 그 다음 본문에 그 다음에 행함을 뭐라고 여러분? 이걸 여러분 보면서 그러므로 이런 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므로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뭐를 얘기하냐면 모든 악독, 모든 기만. 자, 봐봐요. 이게 뭐하고 관련되는 거지? 모든 외식, 모든 시기, 모든 비방하는 말 버리고. 이게 뭐야? 이게 행함이죠. 이게 행함이죠. 근데 어떤 행함? 육체의 일. 육체의 행함.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행함은 잘 봐봐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거 많이 설교를 들었죠. 저도 옛날에 많이 설교를 하고 그랬는데 오늘에서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았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그러니까 이런 행함들은 다 뭐야? 우리를 자라게 하는데 방해물이고 암적인 존재들인 거예요. 자라지 못하게 하는 행함들인 거죠. 이런 게 있으면 구원이 자랄 수가 없어요. 여기 다른 게 안 나오죠. 자, 봐봐요. 모든 악독, 마음이죠. 모든 기만, 속임수예요. 악독은 뭐냐면요. 제 마음속에 이렇게 기쁨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 막 그분 이거 진짜 얘기하면 안 되네. 상가 안 나간다니까 마음이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되는데 누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 남의 불행을 보고 어떻게 잘 됐네. 이게 뭐야? 이게 악독이야. 이 사람은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뭐야? 악에다가 독이 들어갔어. 뭐냐면 남의 잘못과 불행을 보고 너무 좋아하고 기뻐하는 거지. 요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원에 자라게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기만. 아주 계략이거든요. 아주 계책이 있어요. 애들 보면 기만하는데요. 아주 그냥 속이는데 부모 속이는 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대단해요. 모든 속임수들. 겉으로
이게 뭐하고 연결되면 이 외식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딱 속여가지고요. 딱 외식 떨고 앉아있는 거야. 전혀 그럴 마음도 없으면서. 여러분, 이 사람 잘할 수 있을까요? 응? 이런 사람이 말씀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네가 잘하려면 있잖아. 잘 들어? 이런 거 갖다 버리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어. 생명 얻을 수 없어. 그러니까 기만 버려. 외식 버리고. 응? 그리고 또 시기하는 거 있죠? 그런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는데 말씀이 들어가겠냐고. 말씀은 잘하진 않아요. 이런 환경에서 아기를 키우는데 뱃속에서 자궁에 아기가 있는데 그 자궁 안에 의료용 수술용 메스가 있고요. 그리고 부엌칼이 있고요. 자궁 안에 가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사바늘이 있고요. 자궁 안에. 자, 아이 자랄 수 있을까요? 못 자라겠죠? 그 아이 태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기형아로 태어납니다. 뭔가 한쪽이 안 만들어지고요. 한쪽이 잘려서 나와요.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자궁이 뭔지 알아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들었던 저주의 말들. 그런 것이 이 아이의 자궁 속에 그대로 있어서요. 아기를 뵐 때 자꾸 기형아를 낳는 겁니다. 그리고 애를 자꾸 유산이 되죠. 왜? 가위로 자꾸 잘라내니까. 잘할 수 있어요, 아기가? 못 자라죠? 마찬가지로 자꾸 믿음이 안 생기는 거는 내가 당장 안 되는데 당장 안 되는 건 알지만 되려면 먼저 이거부터 버려야 된다고. 기만하지 마. 자꾸 속이는 거 하지 마. 응? 그리고 외식 떨면서 이렇게 앉아있지 마. 거짓말로 앉아있지 마. 설교 듣는 척 하지 마. 그런 거 없애기 전까지는 구원은 잘하지 못해. 너의 행복은 잘할 수 없어. 너의 인생의 축복은 다 잘려나갈 거야. 그래서 네가 지금 계속 잘라내는 거야. 구원의 축복을. 예수님의 다리를 계속 네가 잘라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냥 앉아있는 거 의미가 없다고. 그래서 모든 비방하는 말. 그래서 너희들이 뒤에서 이런 게임을 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산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뒤에 열심히 게임하면서 여기서 예배가 될 것 같아? 응? 네 머릿속에 그 신천 입은 유령이 네 머릿속에 꽉 들어있는데 걔가 이거 말씀 들어가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응? 그 유령이 지금 네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지금 눈만 감으면 그게 왔다 갔다 하는데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면 얘네들이 다 자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거 하면서 구원은 잘하지 않아. 그래서 이런 거는 바로 자라남에 방해하는 것들이야. 이런 것들이다. 그래서 이런 거 다 없애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내 설교 들어도 안 자란다고. 응? 외식 버려야 돼. 응? 속이는 거 버려야 돼. 알았어? 그 남 시기하는 거. 그지? 다 버려야 돼. 악독 버려야 돼. 비방. 했지? 이거 다 버려야 돼. 이거 버리지 않고 자꾸 엉뚱한 말 하지 마. 자꾸 속이는 말 하지 마. 그러면 진짜 하고 싶어? 응? 당장 안 돼도 하고 싶냐고. 그러면 그거 버려. 응? 외식. 지금도 외식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냥 마음이 전혀 없는데 이렇게 앉아있는 거. 그러니까 버려. 응? 그럼 양심 있는 걸로 내가 쳐줄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는 신령한 젖을 삼아라. 순전한 거 뭔지 알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뒤에서 호박씨 까고 외식 떨고 남 기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 없어.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해. 그리고 성실하시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래서 그런 순전하고 신령한이라는 게 뭐야? 영이지.
그 젖 이렇게 쓰니까 진리지. 이 진리를 사모하라. 간절히 원하는 거야. 욕구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된다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난다고. 사모함이 없으면, 말씀에 사모함이 없으면 구원에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어? 잘하고 싶으면 잘해야지. 잘하는 건 뭐냐면 착하고 좋은 마음 갖고, 그리고 이런 모든 기만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선 이 생활하고, 집에 돌아가서는 막 저런 생활을 하고. 다중인격이 그래요. 다중인격이 여기서는 이렇게 한대요. 여기서는 그냥 아버지로서 그냥 그래 여보 나왔어. 그리고 두 집 살림하거든요. 저쪽 가서는 또 저 사람이 되는 거야. 저쪽 사람은 의사거든요. 자기가 그 의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다중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진실이에요. 그치? 여기서는 예배자로 딱 있다가요. 밖에 딱 돌아가면 자기가 20몇 살 간호사래.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막 난 간호사야. 그리고 막 이렇게 논다. 그 기기도 놀고. 여기 와서는 또 뭐야? 그냥 예배자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인터넷 공강에서는 자기가 벌써 간호사도 아닌데 간호사라고 막 얘기하고. 의사가 아닌데 자기가 의사래. 그럼 막 놀고. 기만이지. 그치? 여기선 이런 역할을 할 뿐인 거야. 여기선 이런 역할을 하고. 저쪽에 가서는 저 간호사 역할을 하고. 또 다른 아이디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야? 의사 역할을 하고. 나 의사예요. 그럼 알 게 뭐야? 확인할 게 뭐야? 다 거짓말인데. 그죠? 근데 의사인 줄 알고 막 얘기하고, 간호사인 줄 알고 막 얘기하고. 다중인격. 그래서 이런 거짓된 삶을 버리지 않으면 구원에서 자라날 수 없다. 그치? 그런 삶을 굳이 살면서 자기를 인정받고 싶을 그런 마음을 왜 가져? 여기서 말씀 생활 잘하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인물이 될 수 있어. 그리고 사랑받을 수 있고. 그지? 그래서 사랑받지 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고 자기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그런 거 다 거짓말, 허울이잖아. 허울이잖아, 다. 거짓이잖아. 간호사 아니잖아, 너. 그거 다 허울이잖아. 그림이잖아, 그림자잖아. 실체가 없는 거잖아. 너무 허무하지 않아? 거짓으로 인생 사는 거? 너무 네가 불쌍하지 않니?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인정받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는 인생? 그렇게 살지 말고 나 자신을 찾아. 진짜 나로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든지 복되게 해주실 수 있고 나를 정말 귀한 사람 만들어 주실 수 있어.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게 가장 복된 거야. 자꾸 가면 쓰고 거짓으로 살지 말고. 그거 거짓이잖아. 응? 그거 그림자잖아. 네가 만들어낸 허울 좋은 거짓이잖아. 거짓된 너를 빨리 벗겨내. 그리고 너는 그냥 너야. 그런 거 아무리 해도 네가 다른 사람이 되지 않아. 그런 노력하지 마. 자, 이걸 보면서 앞에 부분하고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래 놓고 여기서 그러므로 그래요. 모든 악독과 충격이잖아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이걸 버리래. 그렇게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해도 겉모습으로 나타내도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거 있죠. 응? 그 시기 그건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온전한 행실을 만들기 위해서 네가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사랑도 인정을 한다.
그러나 진짜 네 속에 있는 뭐야? 버려야 될 그 헛된 거, 그거를 네가 진짜 버려야 된다. 그래야 네가 구원에서 자라날 수가 있다.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지독하죠? 인간은요, 이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신령한 젖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사랑 안 해요? 사랑하죠? 그죠? 여기 서로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시기가 없어요? 사랑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안에 기만이 없어요? 기만이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내 속에 있는 걸 없애야 되겠죠? 베드로는 이렇게 정직하고 정확해요. 우리를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계속 사모해서 계속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너희가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계속 어떻게 한 거예요? 용서하신 거죠. 본인들이 알 거예요. 내가 엉터리로 살았는데 주의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이렇게 산 거를 알 거예요. 그것을 경험했으면, 주님의 용서하심을 네가 경험했으면 더욱더 자라나야지. 응? 이거 기만하는 거 버려야지. 거짓으로 와가지고 바깥에서 그렇게 살면서 교회 와서 거짓으로 나누고 그런 삶 하지 말아야지. 그 다음에 문제 해결할 것은 뭐냐면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고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께 나간다는 건 우리 교회는 다 알죠.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모처럼 이 산돌같이, 산이라고 하는 게 좌우잖아요. 그냥 살리는, 살아있는, 생존해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돌같이 뭐예요? 신령한 집. 자, 이걸 얘기하면 돼요. 세트입니다. 신령한 집 따로 있고 신령한 제사 따로 있고 거룩한 제사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걸 한 가지 세트로 딱 묶는 거예요. 자, 신령한 집이 됐어요. 신령한 집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가 세워졌다는 거잖아요. 자, 세워지고, 집이 세워지고. 그러니까 이건 뭐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진리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진리가 세워지려면 진리가 먼저 배워져야지. 배우고 닮아가고 이게 하나씩 세워나가는 거야. 그리고 버릴 건 버리고, 밑바닥 파고, 주추 놓고, 그지? 거기다가 기둥 세우고, 이렇게 점차 이 신령한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 성전을 이렇게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는 거죠. 자, 말씀 성전이 세워지면 비로소 할 수 있는 게 뭐지? 제사를 지낼 수 있어. 성전이 딱 되잖아요. 그럼 성전 안에서 행하는 건 뭐예요? 제사 지내는 거죠. 자, 신령한 제사는 뭐예요? 뭐 가지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에이, 이걸 또 모르네. 신령한 제사가 지내려면요, 악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악이 필요해요. 신령한 제사를 지내려면요, 죄가 필요해요. 죄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뭐를 태워 죽여? 죄를 태워 죽여. 뭐를 태워 죽여? 악을 태워 죽여. 뭘 태워 죽여? 기만을 태워 죽여. 살인, 너의 살인을 태워 죽여. 그게 뭐야? 그게 신령한 제사예요. 내 옛사람을 제단 위에다가, 말씀 제단 위에다 올려놓고 나를 완전히 싹 각을 떠버리는 거지. 뼈를 발라버리고 살을 발라버려서 나라는 존재를 싹 다 죽여버리는 거야. 그리고 불에 다 태워서 없애져 버리는 거지. 그게 번제야. 맞죠? 신령한 제사는 내 죄가 필요해. 하나님이 간절히 목마른 게 뭔지 알아? 네 죄를 먹길 원해. 응?
네 사랑 없음을 먹길 원해. 그거를 말씀 앞에 딱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너를 딱 올려드리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래? 이런 걸 신령한 제사라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여기 와서 상번제를 하면서 번제라고 그러잖아. 상번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뭘로 드리는 거야? 여러분의 옛사람을 여기서 기도하면서 싹 다 잡아 죽여서 올려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게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주님은 여기다 그 단을 쌓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신령한 집이 아니면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진리를 모르는데 무슨 죄를 죽이겠어요? 어? 우리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는 하겠지. 내 새끼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겠지. 무슨 신령한 제사를 드리겠냐고. 진리를 모르는데. 응? 그럼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게 뭐예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하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그런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뭐라 그런다?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요? 누구든지 주의 진리를 배워 자기의 더러운 죄를 하나님 앞에 죽이고 자기 옛사람을 죽이고 그런 사람을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무슨 평신도가 주의 종이라고 목사라고 네가 목사의 자리에 올라가죠. 무슨 만인 제사장 얘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이해돼요? 주님은 목사를 세웠고 평신도를 세웠지 무슨 평신도가 만인 제사장이야. 만인 제사장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니라 네가 말씀을 배워 네 옛사람을 온전히 죽여서 제사를 드릴 줄 아는 그 제사장. 네 죄 죽이라는 얘기예요. 만인 제사장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집, 신령한 제사, 거룩한 제사장은 결국 한 사람입니다. 맞아요? 내가 신령한 집이고 내가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런 사람이 거룩한 제사장이지. 아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지금 죄를 죽인다. 나를 죽여서 말씀 앞에 내가 딱 해서 오늘 하루 주님 제가 저를 바쳐드립니다. 딱 살았잖아? 그건 거룩한 제사장이신 거예요. 뭘로? 말씀으로. 이제 알겠죠? 이렇게 거룩한 제사장이 되면 이런 제물을 주께서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받으시고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셔서 이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는 거라. 이걸 안 하니까 궁핍하신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내 가정에 주의 돌보심이 없는 거라. 늘 지옥 같고.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드리지. 육이 막 춤추고 돌아다니잖아. 살인이 칼을 갖고 집에서 칼춤을 춰. 에헤! 예수 물러가라! 그치? 그래 칼로 남편 목 쫙 빼고 이 칼로 자식 새끼 목 쫙 빼고 무당 푸닥거리하고 앉아 집에서. 그래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고 그죠? 늘 전쟁터고 싸우고. 교회는 어때요? 교회 와가지고 목회자 앞에서 무당 푸닥거리하고 장로가 관계가 많고 계략이 많고.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집입니다. 세워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드릴 제사는 바로 신령한 제사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 재물 자꾸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그죠? 누구 재물이 돼야 되는 거야? 네가 죽어라. 그리고 다른 사람 자꾸 죽이지 말고. 알겠어요? 네가 죽으면 돼. 다른 사람한테 뭐라 그러지 마. 누가 안 죽은 거야? 네가 안 죽은 거라고. 자꾸 다른 사람 죽이려고 하지 마.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죠? 보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그렇죠?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건축자들 누구예요? 네, 오늘날 지도자들. 지도자들이 누구 버렸어요? 예수 버렸죠? 목사가 예수 가지고 목회해요? 누가? 얘기해봐. 누가 예수를 가지고 목회를 해? 응? 이 건축자들이 오늘날에도 예수 버렸어요, 안 버렸어요? 예수 버렸죠. 아니, 예수를 모를걸?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버린 건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고, 오늘날도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런데 머릿돌이다. 모퉁이 돌이 아니라, 정확한 말을 하세요. 모퉁이 돌이 아니라 머릿돌이라고.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버렸는데 이 버린 돌이 세상에 자기들이 지어야 될 집의 머릿돌인 거야. 버렸는데. 그러면 이제 집을 지을 수 있어, 없어? 집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 머릿돌을 자기에게 어떤 역할을 해? 부딪히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는 거야. 왜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부딪히는 돌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순종하지 않잖아.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돼버려.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 이 돌은 나에게 보배가 되고. 근데 말씀에 순종을 안 하잖아? 그럼 이게 너를 죽이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실족시키는 돌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를 내가 딱 줬는데 순종을 안 하잖아. 그래서 그러면 순종 안 한 게 돼버린 거잖아. 그래서 이게 너에게 부딪히는 돌이 돼버린 거지. 순종하라고 줬잖아. 근데 순종 안 했잖아. 그러니까 이 돌은 오히려 나를 이롭게 하는 돌이 아니라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 돼버린다. 그래서 이제 부딪힌다고. 근데 머리를 떨어져. 그래서 박살이 나.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래서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 때문에 망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뭐라 그래요? 택하신 족속이요. 자, 봐. 제사장인데 뭐 같은 제사장을 해? 예, 왕 같은 제사장. 이런 제사장이 왕이에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게 왕이라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 아브라함 시대의 왕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왕이라고. 그래서 그 왕이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런 백성을 너희는 거룩한 이게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뭐다?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어떤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생명이 있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 참 기이하죠. 비밀이죠. 기이하죠. 사람들이 모르죠. 예, 이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너희들로 하여금 선포하게 했다. 이제는 백성이 됐다. 전에는 아니었다. 이제는 국류를 얻을 수 있다. 전에는 국류를 얻을 수 없었다. 이제는 국류를 얻는다. 이렇게. 아멘.
자, 보십시오. 거듭남도 행함인데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 행함이 구체적으로 뭘로 나타나냐면 왕 같은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가 되는 거예요. 이 행함이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아까 거듭남도 이렇게 되고요. 신령한 집도 행함이 되는 거고요. 신령한 제사가 행함인 거고요. 거룩한 제사장도 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 나라, 하나님 소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 뭐에 해당돼요? 행실, 선한 행실과 다 연결되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살면서 그냥 와서 예배만 드리는 거. 자, 이게 맞아? 기만 떨고 외식 떨면서 신령한 제사도 안 되고 신령한 집도 안 되고 이게 거룩한 제사장이야? 그건 제사 안 되고. 고개 들어봐. 목사님하고 여기서 지금 교류가 일어나? 고개 들어. 나랑 교류 일어나? 나하고 말 한마디 안 하고 살지? 그치? 네가 그렇게 어두운 거야. 여기서 왜 나랑, 다른 애들은 나랑 맨날 런닝하고 같이 막 밥 먹고 막 GS 맨날 우리 참새방앗간이 GS25다. 근데 나하고 지금 말 한마디도 안 했지? 그죠? 목사님하고 눈도 잘 안 마주치지? 네가 그렇게 지금 어둡게 생활하고 있는 거라. 나하고 관계 안 좋지? 그지? 네가 그렇게 어둡게 산다고. 근데 뭘 얘기할 게 뭐가 있어, 네가 어두운 거지. 왜 이렇게 안 살아? 거듭났어? 네가 원하는 게 진짜 하나님 나라야? 예수가 원해? 자, 순서를 적었습니다. 거듭남. 그죠? 거듭남 어떻게 되는지 알죠? 계속 버림, 계속 인자가 계속 일어나요. 신령한 저 사모함. 그죠? 그리고 자라남. 그 다음 뭐가 돼요? 신령한 집이 되죠. 그리고 당연히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니까 이 사람 무슨 사람이야?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거지. 결국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뭐가 돼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신앙생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죄와 싸우면서 그렇게 이기고 있고 이게 여러분이 지금 거룩한 제사장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신령한 집이 되시는 거고 신령한 제사를 드리시는 거라고. 매일매일. 여러분 이런 예배가 신령한 제사예요? 응? 이런 예배가? 이런 교회가 신령한 집이에요?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내 안에 세워져서 내가 진짜 내 옛사람을 완전히 잡아 죽여서 내가 죽일 때 그게 진짜 예배일 것이고 맞죠?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가 진짜 예배자인 거지. 모여서 맨날 스포트라이트나 비치고 팍! 나 좋아 다 좋아. 그거 해야지. 근데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라니까. 그냥 쇼츠에 올라오는데 뭐 그냥 춤을 그냥 멋지게 막 추고 그냥 여러 명이 해가지고 막 그런데 그래 하나도 안 이뻐. 그래도 속에서 마음이 난 네 속이 궁금해. 춤 좀 그만 추고 네가 춤 잘 추면 뭐해? 난 네 속이 궁금하다니까.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 거지 지금 교회가. 청년들이 애들은요 게임에 빠져가지고 정신없이 하는데요 무슨 수련회 모여가지고 애들이 막 기도했더니 목사님들이 얼마나 순수한 줄 알아? 여기야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러는. 아이고 애들 삶을 알아요? 다음 세대들이 뒤에서 무슨 짓 하고 있는지 알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진하냐? 그 겉모습을 보고 그냥 그 집회에서 애들이 눈물 흘리는 걸 보고 감동을 하는 거야. 아마 찬양하면서. 그것도 아름답지. 아름다운데 걔네들 뒤를 아냐고. 뒷모습을.
집회 은혜 받는 애들을 만드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제사장들을 만들어야지. 중고등부가 말씀 묵상하고 내 안에 죄 쫓아내고 어린 다윗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줄 알고 내 안에 있는 골리앗 물리칠 줄 알고 무슨 인천 3대장 그것도 못 이기면서 무슨 네가 묵상하고 정민이보다 못해. 형 그거 골리앗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되지 그걸 가지고 뭘. 걔가 4살 때부터 주짓수 하는 애인데 그놈이 나타나서 강적이 나타났어. 체급을 바꾼대. 체급을 바꿔 지혜이긴 지혜인데 그것이 왜 하면은 왜 너는 그 애를 못 이긴다고 생각해? 네가 말씀 가진 사람이. 그리고 걔 2판까지 무승부로 갔다가 마지막 태클만 걸면 이기는 걸로 그냥 어쩔 수 없이 했는데 태클 걸려서 진 것뿐이거든. 4살째로부터 한 그 탑 1등인 놈하고 2판까지 지금 이제 저기 한 놈이 2판까지 무승부였다면 얘가 지금 시작한 지 지금 1년밖에 안 됐거든. 근데 그놈을 왜 못 이긴다고 생각해? 네가 시간이 부족할 뿐인 거지. 아니 내가 이거 타당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난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체급 바꾸지 말고 그냥 가자. 7kg를 어떻게 빼 거기서? 다 놀래잖아. 저기서 7kg 빼면 어떻게 되겠어? 아니 그 4살 때부터 준비된 애를 2판까지 무승부였고 걔는 레슬링을 배웠으니까 태클이 들어와서 내가 진 것뿐인 거잖아. 믿음으로 다음 세대들이 그렇게 말씀 순종하면서 그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붙잡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그 다 트레이닝 시켜주시고 하시겠지. 아멘? 네가 결단코 2판 때까지 무승부였어. 왜?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 그럼 네가 1년이라도 더 해서 붙었다 봐. 그럼 무승부 됐겠어? 네가 이겼겠어? 난 제가 이겼다고 생각해요. 맞죠? 왜 그거를 못 이긴다고 생각해? 2판까지 무승부를 가놓고. 다음 세대들이 저렇게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상번제 와서 스스로 기도하고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길, 가지 말아야 될 길 스스로 내가 좀 이길 수 있고 억제할 수 있고 제압할 수 있고 그치? 먼저 내 안에 있는 그 주짓수 1대 왕을 내가 먼저 제압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주님께서 힘을 주시는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애들을 정말 길러야 제대로 기는 거지. 무슨 집회 가서 아니 집회 가서 음악 있고 그래 반주 있고 설득자라는 말쟁이 설교자들이 하는데 걔네들이 거기서 눈물로 기도 안 하겠어요? 그런 거에 너무 감동받지 말자. 제가 늘 얘기하는 거야. 진짜 에브리데이가 너의 실력이야. 알았어? 자, 이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 자, 여기 쭉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또 얘기합니다. 행함 얘기합니다. 행함을 얘기하기 위하여 자, 뭐를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자기 몸무게를 제어할 줄 알아야지. 자기 몸무게를 못 이겨. 그러면 이제 끌려가는 거야. 거의 뭐 송장인 거지. 그냥 턱걸이 하나를 못해. 자기 몸무게를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뭐 병드는 거지. 어떡하겠어. 마찬가지에 우리 안에 정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기도한다. 내가 제 스스로 기도해서 이거를 내가 기도해서 내가 제압할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요. 묵상하는 거고요. 자, 여기 또 행함입니다. 잘 봐봐요. 선한 일을 보고 일단 이거 봐봐. 곧 선행으로. 자,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아니 선을 행하는데 우리 보고 악행을 한다고 비방하는 놈들이 있나 봐요. 그런 놈들의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방법. 뭐죠?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 우리의 선한 일. 이거. 자, 그리고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자, 인간의 모든 제도를 누구를 위해 순종하는 거야? 주를 위해 순종하는 거라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특히 왕 그리고 벌하거나 포상을 위해 세우는 총독에게 하라. 왜? 너희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다. 자, 우리한테 뭐라고 시비 걸 거야? 응? 나한테 뭐라고 시비 걸 거야? 저 여기서 선행을 한번 얘기해 보자고 우리. 응? 우리 조은박교의 선행, 목사님의 선행, 그리고 우리 섬김이들의 선행을 한번 얘기해 봐. 응?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문제 여러분 알아서 하라고 내팽겨쳐 준 적이 없어요. 우리가 손을 걷고 발을 걷어서 우리가 그 다 들어가서 우리 같이 도왔죠. 우리 선행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왜 도와줘요? 가게 차릴 때 돈 없으면 보증금 줘요. 청년이 가게 차릴 때 보증금 없으면 보증금 줘요. 4천만 원 줘요. 창업해요. 그리고 무슨 물품 필요한 거 돈 없잖아요? 우리는 당근 다 해가지고 와요. 우리는 당근 특화 당근교회예요. 안 되는 게 없어요. 우리는 다 당근이에요. 가서 누가 요즘 시대에 가가지고 당신 이사한다고 가서 집 가서 청소해줘. 누가? 우리는요 여기 벌써 청소 대행업체도 다 있어요. 우리는 벌써 우리가 다 사랑방에 가서 다 들어가서 청소해주고요. 뭐 이런 게 한둘인 줄 알아요? 이런 건 말도 아니에요. 애들 좋은 대학 제가 다 상담해가지고요. 인서울 집어넣어. 어떻게든지 좋은 대학. 저 구린대학 간 애는요. 편입해서 좋은 인서울로 다 보내요.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거기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기껏 집어넣었더니 거기서 공부 안 하고 F 맞고. 양심 있어?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 들어갔더니 교회 안 나타나. 응? 양심 있어? 나 이용한 거야? 이제 원하는 거 챙겼어?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지.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한테 치료받고 병 치료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봐요. 응? 내리세요. 그냥 하는 소리지. 그죠 뭐. 지금까지 11년 동안 했던 선행을 내가 구차해서 치사해가지고 내가 집사람들 패딩 사준 건 내가 얘기도 안 해. 지들 뭐 기껏 해봐야 뭐 얼마짜리. 난 패딩 나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사줬거든. 한둘이 아니야. 할 수 있어. 나한테 100만 원 200만 원 용돈 받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라니까. 응? 할 수 있어. 한번 얘기해 볼까? 자주새끼 미래 열어준 거. 그치? 너가 아버지는 드럼 치라고 한 거 내가 운동시키라 그랬어. 바로 간파해가지고. 너 여기서 드럼 치고 있다고 생각해봐. 인생이 아찔하지 않니? 네 인생? 저런 애를? 여러분 이게 교회 아니에요? 교회? 네 일은 네 일이고 애가 이상하면 이상한 것 같아요. 저기 상담 좀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병 숨어있는 자기도 모르는 병 찾아내고 약 먹으라고 기껏 가르쳤더니 또 약 안 먹고 계시고. 나는 이렇게 늘 속 터지는 일만 당한다 내가. 응? 너 이것 좀 배워봐라. 너 이것 좀 창업해야 되겠다. 그치? 매출 얼마 나오니 한 달에? 응? 이번 600 나왔어? 매출 600 나왔어요 여러분. 청년이. 괜찮지 않아요?
선행 얘기해 볼까? 그래서 여러분 믿지 않은 남편들 입 셔터 마우스 하라고 그러세요. 입 닥쳐 그래 가서 자기야 입 닥쳐 하고 오세요. 알았지? 그런 얘기 하걸랑 입 닥쳐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뭘로 입을 막아버려요? 자, 무식한 말. 무식이라는 거는 지식이 짧은 거래요. 그래서 이 무식한 말을 막아버려요. 뭘로? 선행을 말할 것도 없어요. 아니,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이 산다는데 왜 그래? 아니, 생명을 얻었는데 왜 그래? 여기 와서 담배 끊었어, 안 끊었어? 끊었지? 술 끊었어, 안 끊었어? 그렇지? 우리 어제 무알콜 포도주 먹었어. 스테이크 먹으면서. 여기 와서 담배 끊고는데 왜 굳이 그런 데를 다니라고 그래? 사람을 살려줄 수 없으면 빨리 능력 있는 사람한테 보내줘야지. 자기는 못 봐놓고 자기 밑에 있어도 계속 죽으라는 거야? 그렇지 않잖아요. 성도들 언제 보내주는 줄 알아요? 자기가 이제 죽을 병 걸리면 그때 이제 가서 기도받으라고 보내줘요. 그 목사님 가서 기도받아 이런다니까요. 입 닫으세요.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모르면 입 닫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형제들 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 것만 알면 안 돼. 알았니? 나만 알면 안 돼. 여기에서 지금 이곳이 어떤 것인지 두루두루 다 물어봐. 왜 어떤 것인지. 여기는 무조건 사람 생명 살리는 길이야. 자, 그래서 봐봐요. 심지어는 자유가 있대. 이 자유가 뭔지 알죠? 여러분, 자유라는 건요, 아들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제 유업을 받을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런데 아들이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악을 가리는데 구실 핑계도 될 수도 없어. 선행이에요. 오직 뭐처럼 해야 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돼. 내가 자유인이 됐다고 내가 능력을 이것도 취하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고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돼도 어떻게 해야 돼? 늘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야 돼. 알아요? 무조건 주의 종. 하나님의 종. 그죠?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죄를 가리는 데 쓰지 마. 이 핑계 구실로 삼지 마. 그것도 통하지 않아. 그래서 종합적으로 딱 얘기해. 아주 전체적으로 간단하다. 행실 뭐야? 무사람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공경. 왜 모르는 사람 있잖아. 이런 바깥에 있는 사람 그냥 공경하면 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생겨. 알았지? 공경해요. 그 다음에 형제는 어떻게 해야 돼? 사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두려워해요. 왕은 어떻게 해요? 존대해. 그래서 왕을 존대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신 분,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존대해야 되는 거야. 하대하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사환들, 종이죠, 종들. 에베드, 종들인단 말이에요. 이 사환들에게는 자, 선행이 뭘까요? 사환들의 행실. 주인에게 순종하는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게 뭐냐면 까다로운 종들이 있고 아주 까탈스러운 그 주인이 있어. 이런 주인 만나면 순종하기 쉽다 어렵다? 아주 어렵다. 아우 저 진짜 막 그치?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도 순종하래. 자, 왜냐? 사환들의 순종을 통해서 뭘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의 부당한 고난을 설명을 해 지금. 그래서 사환들 얘기, 종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종들의 순종을 통해서 지금 뭐 설명하려고 그랬냐면 우리의 선행의 최고의 질, 우리 선행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 선행인지 의를 설명을 하는 거야. 여러분 이거 사환 얘기할 때 여러분 내가 직원으로 있으면 주인에게 순종해 이렇게만 배웠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우리의 선행이 어떤 선행이어야 되냐면 내가 선을 베푸는 것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억울한 일을 당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는, 끝까지 우리는 의를 견주하는, 이게 바로 의라고, 이게 예수님의 의란 말이야. 예수님은 욕을 먹었는데도 욕했어 안 했어? 욕 안 했지.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은 맞대어서 대항하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선행은 바로 그냥 선행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거예요. 의가 이제 뭔지 알죠? 이번 주에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의 가르침, 금을, 그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뭐야? 겉옷을 달라고 하는 사람의 뭐야? 속옷까지 주고, 달라는 사람에게 거절하지 말고 가져간 거 다시 달라고 하지도 말. 그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여기서 뭐가 나?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이게 사완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죠? 사완의 순종을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순종, 그 의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을 행할 수는 있어. 그런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선을 행할 때는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는 이 선행은 이런 선행까지 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 주인이 나를 괴롭혀도 어떻게? 주님의 본을 받아서, 그쵸, 그에게 순종하는 거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면, 자, 직원들이 생활하면서 그 까다로운 부장님한테 어때? 순종하기가. 그래서 힘이 생기는 거라. 오히려 마음이, 예, 알겠습니다, 부장님. 네. 뭐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렇게. 목사님, 이거 제가, 목사님, 부장님 제가 이거 하나 뽑아왔는데, 이거 드시고 하시죠. 예. 어때? 완전 그 엿먹으라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면 제대로 부장님 엿먹는 거야. 이렇게 엿을 먹여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너를 볼 때 어떻게 보겠냐고. 이러면 좀 키워줘야 되겠는데. 괜찮은 놈이네. 그런데 부장님이 생일 축하한다고 케이크를 줬는데 그걸 안 받고 필요 없어요 그러면. 그거 찍히는 거 아니요? 그죠? 그는 직장생활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 그리스도인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행함이, 선행이 얼마나 파워풀한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입 다 막아버려. 선행이. 알았어요? 무식한 사람 입 다 막아버려. 누가 나 욕하거든? 선행 얘기 줄줄줄줄 얘기해봐. 그럼 입 다 막아버려. 근데 문제는 뭐야? 우리 교회에서 선행을 했는데도 여러분들은 입을 꼭 다물고 계시니까 그 사람은 입을 닫을 이유가 없는 거지. 그럼 너의 교회는, 너 목사네. 왜? 선행을 얘기한 적이 없으니까. 갑자기 성선행이 생각이 나네. 선행이가 와야 되겠네. 그죠? 네. 자, 봐봐요.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대. 진짜.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은 일은 하나님 앞에 하는데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니?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 이제 여러분을 부를 때 이것 때문에 불렀다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은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 이걸 위해서 부름 받았으니까. 이제 각오를 하고 있자. 억울한 일을 당해도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서 참아야 된다. 이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주님께서 뭐 하셨다?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렇게. 예수님 어떤 분이야? 죄 범한 적 없으시죠? 입에 거짓 없으시죠? 욕 당하셨는데 맞대어 욕하지 않으셨죠? 고난을 당하시되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죠. 나 이렇게 하면 너 죽어. 나 건들면 죽어. 안 하셨죠.
오직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있어요.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나요? 이렇게 하면 돼요.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 어떤 분이다?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 그러니까 주님은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시는 그분에게 부탁하는 게 뭐야? 가장 깔끔한 일처리가 되는 것이다. 주님, 저 사람이 저를 욕을 했습니다. 그죠? 저 사람이 저한테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해결하시죠. 그럼 눈이 멀잖아요. 그죠? 주님 그렇게 무섭잖아요. 눈 멀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공의로 심판하신 분에게 부탁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거를 하면, 이렇게 말씀 생활하신 분은 이런 사람들 건들잖아요. 그럼 주님이 반드시 심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을 좀 믿으시고 맞대어 같이 싸우지 마시고 주님께 가서 아래 상소문을 올려. 주님, 이거 너무 제가 힘듭니다. 주님, 이 부분 좀 해결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알았지?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부서가 옮겨지는 거야. 안녕히 갔어! 이러면 돼, 우리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경험해봤지?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이제 우리는 이제 행실이 뭐냐면, 자, 내가 아까 행실이 아니라 선행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 자꾸? 의라 그랬지, 의. 자, 여기 나와요. 봐봐요. 죄에 대하여 뭐하고? 죽고, 뭐에 대하여? 자, 이게 의가 뭐야? 이 위에 있는 거, 블라블라블라. 이거. 고난 받아도, 욕 먹어도 욕하지 않고. 이거, 의. 우리의 선은 이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거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원수까지도 사랑해. 이러는데, 원수도 아닌 사람하고 싸우고, 그죠? 지 새끼하고 싸우고. 아유, 진짜 부끄럽지도 않아요, 진짜. 그분이 이렇게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나음을 얻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이분 이렇기 때문에, 이 의 때문에 내가 살았잖아. 이런 채찍에 맞음, 죄가 없는데 채찍에 맞음으로 어떻게 그 참으심으로 채찍에 맞고 대항하지 않고 그냥 채찍에 맞아 주심으로 그 의 때문에 내가 나음을 얻은 거지. 내가 누군가에게 참아준 것,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내가 누군가에게 부당하지만 내가 참아준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선을, 생명을 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내 희생으로 남편이 즐겁고, 나의 희생으로 자녀들이 즐겁고, 나의 희생으로 부모님이 즐겁고, 그지?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예수님하고 같은 삶을 사는 거야. 그래서 자꾸 뭔가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내가 뭘 가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손해봐서 저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럼 내가 뺏기는 것 같잖아. 그 뺏기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 후이되어 누르고 이쪽에서 뒤쪽에서 날라와. 그냥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거야. 그렇게 보내고 채워주시고 보내고 이렇게. 그래서 영광 가운데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렇게. 그래서 나의 의 때문에 저 사람 살리는 거지. 아멘. 나의 희생으로 저 사람을 살리는 거. 이게 베드로전서에서 얘기야. 이거 보고 있다가 이제 문체나 이런 게 좀 바울 서신 이렇게 하다가 이건 소선 좀 이게 마음에 좀 턱턱턱 막히는 좀 그런 느낌이 좀 가져서 베드로 형님은 역시 문체가 좀 안 좋으시네 그런 느낌을 가졌는데, 알고 봤더니 이 베드로 형님이 말고에 귀를 잘랐잖아. 그지? 이씨 그리고 잘라버렸잖아. 그리고 엄청나게 당했잖아. 넘어졌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이제 절대로 말고의 귀를 자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귀를 자르면 안 된다. 참아야 된다. 여기에 특화되신 분이시.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뭐야? 네 칼을 검에 꽂으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해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해서 이쪽에 특화된 분은 이제 베드로전서를 담당하기로 하셨던 거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진짜 그렇죠?
누가복음에 있었던 그 말씀하고 일맥상통한 지금 이 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이 베드로 수장 형님이시란 말이에요. 참 진짜 바로 칼이 나오는 분이 이 정도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엄청나게 많이 바뀌었다. 바로 칼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 이 새끼가 그러면서 막 바로 그냥 베드로 형님이 검술이 요즘 올림픽 나가면 금메달 따시는 분이야. 정확하게 귀를 자르는 거거든요. 이게 요 귀가 얼마나 얇아요 이게? 얼마나 나왔죠? 근데 그 귀를 딱 자르는 거거든요. 여기 자르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거는 수습이 안 된다. 예수님도 수습이 안 돼 이거. 그 여기 잘랐다가는 잘못 맞았다가는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돼가지고요. 우리가 이렇게 의에 대해 살게 해서 우리의 영혼의 목자에게 이제 돌아오게 된 거야. 우리의 목자가 이런 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게 돼서 그 목자에게로 돌아오게 된 것이다. 고개 좀 들어봐요. 왜 자꾸 고개 숙이고 있어? 여기 들어봐요 고개. 왜 고개를 자꾸 숙이고 있어요? 자, 이때 마음 챙겨야지. 마음 빨리 마음 챙겨야지. 예수의 피, 그죠? 예. 목자인데 감독까지 나오네요. 응? 목자만 되면 되는데 감독이 왜 나와? 우리의 목자는 우리를 그렇게 선한 길로 아름답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런 분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또 감독도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만 알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지 아니라 여호와 나의 감독이신 이렇게 해야 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감독이시니 이렇게 해. 인간들이 목자만 좋아해. 감독은 싫어하고. 그죠? 감독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그죠? 지시하고, 또 관찰하고, 그래서 우리를 또 지시하고, 그래서 바른 길 가도록 이렇게 꾸짖고, 이렇게 하죠. 감독, 코치 잘 받아야지.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뭐를 알았냐면, 선행의 능력, 선행의 권능, 입 다 막아버려요. 자, 계속 해볼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 주일 말씀 봐봐요. 아내들아 나오죠? 자, 그러면 아내들의 선행의 권능은 뭘까요? 남편 구원이다. 자, 남편들이 뭘로 구원받아? 아내의 행실로. 자, 행실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게 베드로 전서예요. 여자분들 잘 들으세요. 남편들이 구원받는 것은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그냥 거룩한 부녀가 돼가지고요. 늘 교회에서 말씀 순종하면서, 그죠? 여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그러니까 남편이 볼 때 이 여자는 믿을 수 있는 KS가 되는 거야. 그럴 때 남편은 이 여자를 보고 아, 이 여자가 제대로 사는구나. 나도 당연히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뭐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 이건. 그런데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늘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해줘. 가서 교회에 밥하고 있어. 자기는 밥을 안 해줘. 그 늘 교회 밥하는데. 그러면 남편이 교회에 원망이 생기겠어, 안 생기겠어? 생기지. 저년은 어디 가서 맨날 나를 버린 거야. 그런 적 모르는 줄 목사하고 가서 살아라 했냐나 이런다. 늘 목사가 또 이제 도마 위에 올라가야 돼. 응? 또 목사까지 욕을 먹거든.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내들의 그 행실, 그 남편에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그런 행실로 마음의 문이 열리고 아 나도 교회 다녀야 되겠다 이런 말. 그 지금 지혜가 좀 필요한 것 같아. 지혜가. 설거지도 안 해놓고 밥도 안 해놓고 살림도 안 했는데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또 목사님 자랑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 좀 띵크를 하고 사시죠. 띵크를. 지금 목사님 얘기할 때가 아니잖아요. 어? 설거지를 할 때지. 아멘. 참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된다는 제 자신이 너무 비참한. 그래서 그러면서 늘 머리에 치장하고 단장하고 뭐 꾸미고 교회 갈 때는 삐까뻔쩍하고 막 하고. 그러니까 남편이 열받아 안 받아? 너무 열받지?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고 마음에 숨은 사람. 즉 이건 어떤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 아까 내가 나왔지. 이 숨은 사람은 말씀 때문에 거듭난 사람이야. 이거는 안 보여. 이거를 어떻게 해?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이게 뭐겠어요?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그 덕목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덕목들. 그렇게 치장하는 거지. 친절로 치장하고 상냥함으로 치장하고 온유함으로 치장하고 그지? 겸손함으로 치장하고 순종함으로 치장하고 그지? 그 남편한테 막 쌍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응? 이 18로 막 이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남편이 지옥 가요. 그리고 목회하는 남편은 목회를 못 해요, 그러면. 이게 값진 거래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샘플을 드는데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뒀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순종함으로 단장했다 그러니까 이 위에 나오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은 순종이겠네요. 뭐에 대한 순종? 남편 순종으로 내면을 단장하는 것이다. 다시 아내들은 무슨 단장? 남편 순종 단장이다. 내가 얘기했죠.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하는 여자들이 천국 간다고.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는 분들은요. 죄송해요. 그분들 진리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말씀 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이에요. 전혀 듣지 않는 분들입니다. 자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그리고 늘 짜증, 늘 신경질. 그리고 남편 잘 안 보지. 짜증나서. 어떤 사람이에요? 지옥 갈 여자들이에요. 지옥 갑니다. 말씀 하나도 없어요. 남편이 뭐 또 속으로 또 어떻게 저 새끼를 사랑해. 그러지 말고 일단 들어봐. 남편 편은 곧 뒤에 나와. 일단 아내가 먼저잖아. 아내가 먼저 순종하는 거라고. 먼저 안 해. 해, 안 해? 안 해? 그래서 아내야. 일단 들어보라니까. 남편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게 막 지옥 갈 거니까 이게 싫은 거지. 그러니까 그 남편인데 저 남편이 맨날 나한테 소리 지르고요. 저 남편이 어떻고요. 그러니까 그 단장을 하라고 순종으로. 그래서 의가 나왔잖아. 의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 의. 아내들의 의. 그죠? 부당하게 소리를 지르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이건 아름다움이니. 맞죠? 예. 네. 그래서 일단 남편 걱정하지 말고 일단 나나 단장을 먼저 하고. 자, 그래서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라고 불렀다.
너희도 선을 행하. 아내들의 선은 뭘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 남편이 이것 좀 해줘 그럼 예 하고, 남편이 이것 좀 밥 좀 차려줘 그러면 예 하고, 남편이 같이 자자 그러면 예 하고. 알겠어요? 좀 순종. 자, 그래서 순종하고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자, 하나님의 딸이 된다. 딸. 지금 얼굴이 급 우울해졌어. 내가 기쁘게 해줄게. 좀만 기다려봐. 자, 남편들아 나옵니다. 남편들. 자, 남편들아 이와 같이 그랬잖아.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돼. 응?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부부에게 말씀하셨어요? 지식에 따라 그랬으니까. 내 부모를 떠나 내 아내와 연합하여 동거해라 그랬지. 하나 되라 그랬지. 그러니까 남편들은 누구랑 하나가 돼야 돼? 네 엄마하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결혼을 했으면 당신 아내하고 같이 동거하고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여기 늘 지금도 부모님 엄마 하는 사람 있지? 아내 놔두고. 그러니까 아내가 병드는 거고, 그러니까 아내가 사랑을 못 받는 거죠. 심지어는요, 시어머니가 잠자리를 오늘은 해라, 오늘은 잠자리 하지 말아라, 이걸 시어머니가 다 얘기를 해. 이게 상담소에 가면 많아요? 왜? 남편이 대리 남편이니까 늘 아들하고 얘기를 해. 아들하고. 며느리는 없어. 응? 아들이 자기 남편이거든. 그러면 그 며느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며느리 죽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왜 아들이 남편이야? 그래, 남편들아 지식에 따라. 알았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어? 부모를 떠나라 그랬지? 부모를 떠나라고. 애 이제 놔줘요. 이제 시집 갔잖아. 장가 갔잖아. 애를 놔줘야지. 왜 꽉 붙잡고 자기 남편처럼 해? 그러면 며느리가 병들고 그 가정이 병드는 거예요. 지식에 따라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래서 남편들은 반드시 아내와 같이 동거해야지. 그리고 부모님하고도 같이 살지 말고 좀 딴 집에서 좀 떨어져 살고, 독립적인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야. 이제 더 이상 부모님이 막 비번 막 눌러가지고 막 들어와가지고 막 온 살림 다 뒤집고 이런 짓 하지 마세요. 그 남의 집에 들어가서 왜 자꾸 살림을 다 비번을 어떻게 남의 집에 도둑놈이야? 왜 그 집에 마음대로 비번 눌러가지고 들어가지고 왜 다 뒤집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가르쳤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야. 내 부모를 떠나라. 그리고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다. 그래서 못하는 게 많아. 사실 여자는 연약해 보니까 그릇이. 그래서 못하는 게 너무 많다고. 그거 알아줘야 되고, 연약하다는 거.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나의 영광 또 나의 모든 생명의 유업, 이걸 아내랑 같이 받는 거야. 그래서 천국에 가면 아내 집이 내 집 바로 옆에 같이 있어. 같이 살지는 않아. 할렐루야. 아내들이요, 할렐루야. 천국 가서 같이 살지는 않아. 근데 바로 옆에 있어. 근데 구름다리는 있어. 같이 왔다 갔다 해. 근데 따로따로 떨어져 살아.
어떻게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그죠? 여러분 아내 없으면 남자가 살 수 있어?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자들 핸드폰에 이름, 자기 아내 이름 뭐라고 적어놨어요. 다 지금 까자 우리 한번. 자 빨리 제가 물어볼까? 자 우리 어딨어? 자 우리 성수건 집사님 아내 뭐라고 적어놨어? 주소록 빨리 봐요. 아내하고 하트? 진짜 그 하트는 맞아? 물어봐야 돼. 정혜연 저 하트는 맞아? 진짜 하트 같아? 맞대. 인정. 인정. 아, 또 옆에 우리 안성근 집사님 솔직히 얘기해. 솔직히 또 외식 쓰지 말고 뭐라고 적어놨어요? 마님이라고 그러지 않았어? 마님에서 바꿨어요? 몇 년 됐어요. 원래는 마님이었거든. 그러니까 자기는 돌쇠. 근데 이거는 좀 귀히 여기는 건 좀 아니죠? 이게 주인이 남자여야 되고, 그죠? 귀히 여기라 그랬으니까. 당신은 마님, 나는 돌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맞죠? 나의 어여쁜 자. 아, 좋아요. 우리 김호신 집사님 뭐라고 적어놨어요? 중전? 그럼 그대는 넷이요? 아, 중전이니까 당신은 왕이다 이런 얘기지? 그죠? 아, 예. 좋아. 저는 뭐라고 해놨을까요? 저는 오래됐어요 이렇게 한 지가요. 소중한 사람. 당신은 나에게 소중한 사람. 네, 귀히 여기라. 소중한 사람. 당신 없으면 못 사는 사람.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 맞죠? 자, 우리 여자들도 한번 까봅시다. 정혜연 권사님. 우리 남편 뭐라고 해놨어? 그놈이라고 해놓은 건 아니겠죠? 소리 지르는 놈. 이거 아니겠죠? 빨리 까봐. 뭐라고 해놨어? 까봐. 얘기를 못해. 뭔가 있어, 지금 수상해. 앞으로 이렇게 바꾸세요. 네, 주님. 알았어요? 예. 사라가 그랬잖아. 주라고 그랬잖아. 네, 주. 이렇게 해야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 이옥희 권사님 뭐래? 나의 어여쁜 자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뭐? 멋쟁이야. 천국 멋쟁이 아싸 당신은 멋쟁이 천국 멋쟁이 멋쟁이네요. 네. 오늘도 부부 너무 재밌다 이거. 나 부부 세미나 강의 가야 되는 것 같은데. 우리 김정희 씨 뭐라 해놨어? 내 편. 네, 내 편. 내 편 확실히 맞죠? 네. 네, 내 편. 네. 그래요. 남자들이 여자를 그렇게 하대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기도가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일이 그동안 말이 잘 안 풀렸잖아? 왜 안 풀렸을까 그러면? 아내에게 소리 질러서. 그죠?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힌 거였다. 그러면 내 기도가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는? 귀히 여기면 되는 거야. 함부로 대하지 말고. 그죠? 그러면 좀 일감이 들어오겠네. 응? 일이 좀 풀리겠네. 그죠? 그래서 남자들이 일이 안 되는 거다. 그 이유는 아내를 막대해서 그랬다. 내 기도 하나도 안 들어주신다. 그래서
맨날 그거를 빨리 깨달아야 되는데 일이 안 풀리니까 또 더 소리 지르고.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다? 나한테 있었다. 자, 베드로는 이렇게 행함의 엄청난 위력에 대해서, 행함의 능력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을 행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행함은 그냥 행함이 아니라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순종하지 못할 만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참고 겸손하게 그렇게 선을 행하시고 순종하신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 되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이번에 제가 묵상하면서 참 너무 귀한 것을 제가 깨달은 것 같고요. 선행이라는 게, 행실이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을 갖고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남아있는 베드로 전서를 통해 또 후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실 말씀 잘 새겨 먹어서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자녀들, 자랑스러운 자녀들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